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쟁이가 기독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자리를 잡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인류를 속여온 마귀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가 쉬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느냐?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 각자에게도 붙어서 미혹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 속여왔고, 앞으로도 더욱더욱 그 속이는 것은 이어질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거짓의 아비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주의해라, 삼가하라, 깨어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수법이나 참 그 감춰진 노림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됩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놀이개가 돼서,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보람도 없이 1차적으로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가장 불행한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서 사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기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기독인의 삶은 거짓과의 싸움이다.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거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가 누굴까요? 악에 쓰임받는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악한 동무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개척돼서 잘 자라고 있는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12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부활이 없다라고 논쟁을 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이 선포됐는데 교회 안에 그것을 못 믿게 하는 자들, 거짓 선동꾼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을 믿고 있던 성도들을 이렇게 흔든 겁니다. 의심 가게 하는 거죠.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는 게 아니래. 그건 뭐 꾸며낸 얘기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 그건 뭐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그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도 그걸 증거했죠. 그렇게 전했고 너희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만큼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원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일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뜻과 부활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활을 믿게 되니까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참된 의미나 목적이나 부활의 내용을 왜곡을 해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단, 종파에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적 논리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 속에 무서운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올바른 말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이 은혜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절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이라는 그 말 속에는 부활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지금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 소망을 거기에다 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뭘 이해하면 그건 뭐 타당합니다. 그거 참 좋은 가르침이고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노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걸 교리로 만든 분들이나 그걸 전하는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맞는 줄 압니다. 지금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언제 진짜 부활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속에는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을 이룬, 구원이 성취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 그 심판, 그것을 생각 안 하게 합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이 심판이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말 속에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있게 되는 교회에 대한 심판, 이것을 그냥 그런 교리적 주장, 거짓말에 속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고 그 기간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심판이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또 그걸 맞다고 따르는 분들 속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느냐?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만 받는다라고 하는 참 성경적이지 않는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맞다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강단은 부활을 믿게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또 부활에 대한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가 바라는 바대로 이 거짓말의 미혹이 돼서, 현혹이 돼서 정말 잘못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아주 참 불행한 결과인데도 그것을 돌이켜보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는 이 지옥에 가는 길로, 강단에 서서 그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가르쳐 왔습니다. 거짓 목사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거짓 목사를 아주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분별하라고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신 분들, 이 시대에는 교회 강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지만은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정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더욱 크게 오해해서 부활하면 다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 또 오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영과 혼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 혼과 같이 있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심판받아야 합니다.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어도 다 심판받는데,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생명을 받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건 다 한 번은 부활해야 합니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에서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심판받습니다. 세상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를 세상 법정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 어떤 사람이 피고라든지 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있을 때만 재판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죽는다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버립니다. 공소권 없음, 그분,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을 재판에 회부한 검사가 공소권이 없다. 재판할 근거가 없다라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재판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도 우리가 믿었던 자들이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참 영의 몸을 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은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을 받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인류가, 죽어있던 자들 다 그걸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그게 둘째 부활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은 첫째, 둘째라고 하는 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그걸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첫째 부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최고의 부활인데,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부활인데, 그거를 부활의 삶을 사는 첫째 부활로 이해하고,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부활, 그걸 둘째 부활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영의 몸을 입고,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을,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다 음부나 사망 가운데 있고 또 지옥에 추락됐던 신약시대에 믿었던 자들 모두 다 백보자 심판대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보좌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 보좌 앞에, 백보자 앞에 다 서요. 죽은 자들이 선다고 하는 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인류가 피해갈 수가 없다. 부활을 구원으로 알고 믿는 분들 정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절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휴거도, 부활해서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천사들에게 들려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과 휴거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합격돼야 최고의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게 최고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신부가 되는 것,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진짜 찬송이죠.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부활은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고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 부활하는 분들은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즉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기독인들이 두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이죠.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나라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순서에 따라 부활하는 사람들,
그게 있다. 이게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구별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두고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때 모든 것 다 불못에 던져지죠. 사망, 바다와 사망과 그리고 바다라는 건 지옥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입혔던 그것도 불못에 던져진다. 거긴 누가가 있습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불못에 이미 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맨 나중에 그 시점에서는 이 부활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부활은 그 심판을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 영을 받은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외에 믿었지만 탈락했다가 천년 감옥인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믿었던 자들, 그리고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구약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죠. 또 믿지 않았던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부활은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되고, 부활이 한 다음에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 나라의 생을 누리려면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심판을 받고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에 있는 곳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오는 세상에서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들어있죠. 이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 땅의 삶뿐이라면 그럼 제일 불쌍하죠. 다음 세상이 없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부활이 있는 거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고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이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참 그야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항상 접해오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의 때,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의 때를 지금 참 엉터리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지금이 부활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의 때다라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우리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이게 별도로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른바 무천년설,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교파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런 말씀에 익숙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영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그 후에 도래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하는데요. 복음은 그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 천국복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 복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처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징조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늘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장의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오십니다. 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팔 소리를 내면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잠자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휴거가 됩니다. 영의 몸을 입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에는 그런 다음에 주와 더불어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과 헤어지질 않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 문장 속에는 심판이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예수님도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내는 마태복음 13장 여러 비유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때, 그리스도의 심판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 속에 갇혀있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마귀의 노림수,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왜곡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곡된 말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활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